네,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오늘은 알기 쉬운 조직신학 두 번째 시간 계시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 강의를 설계할 때 3주 연속 강의하고 한 주 쉬도록 그렇게 했는데요. 다음 주는 추석 명절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너무 강의를 하고 싶은데 여러분을 위해서 쉬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그 다음 주부터 3주 연속 강의하고 한 주 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주를 쉬어야 되는 이유는 그 쉬는 한 주 동안에 교정을 한 1500에서 2000페이지 정도를 봐야만이 저희 샘물결 플러스 출판사가 최소한도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제게 그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 주는 강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옛말에 그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그런 말이 있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백문이 불여일견이란 말은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더 낫다라는 뜻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어딘가 굉장히 좋은 땅이 있다 혹은 굉장히 좋은 집이 있으니까 무조건 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은 현장을 보지 않고 또 관련 서류를 떼보지 않고 그 말만 믿고 무턱대고 바로 계약을 하는 그런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젊은이들에게 굉장히 잘생긴 남자가 있는데 굉장히 잘생긴 예쁜 여자가 있는데 그냥 빨리 사귀고 결혼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은 바보가 아닌 다음에서야 한 번도 만나보지 않고 바로 교제를 시작하고 결혼을 시도할 그런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제가 올 여름 7월부터 당근 마켓을 배워갖고 한 2달 동안 당근을 해봤는데요. 당근을 해보니까 제일 중요한 것, 물건을 현장에서 확인하고 거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한 번 보는 것이 100번 듣는 것보다 훨씬 낫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교회 안 다니는 분들에게 전도를 하죠. 하나님을 믿어보세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러면은 가장 치명적인 답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여주면은 그때 믿을지 안 믿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참 난감한 역공이에요. 왜냐하면은 교회 다니는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면은 참 난감합니다. 프리즌 브레이커스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요. 이 영화는 남미의 칠레에 그 아주 악명 높은 독재자인 피노체트 시절에 피노체트 체제에 반대하는 이 반체제 인사들, 야당 사람들이 체포되어서 산티아고 감옥에 갇혀 있다가 567일 동안 하루에 몇 센치씩 땅을 파서 80m의 땅굴을 만들어서 반체제 인사 120명 중에 49명이 성공적으로 탈출한 실화를 그린 영화입니다. 이 영화에 보면은 카톨릭 신부님 한 분이 정기적으로 그 산티아고 감옥을 들락거리면서 반체제 인사들에게 하나님을 믿으세요 이렇게 전도를 합니다. 하루는 한 명의 반체제 인사에게 하나님을 믿으라고 전도를 하는데 이 혁명가가 막 화를 내요. 내가 피노체트 독재에 맞서 싸우다가 아내가 죽었고 아들이 죽었는데 하나님이 계시면은 하나님을 내가 믿으면은 하나님이 그 아들 그 마누라 살려낼 수 있냐고, 불가능하지 않냐고 막 화를 냅니다. 그랬더니 이 신부님이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기도를 하면은 마음이 평안해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때 이 혁명가가 뭐라고 받아칩니까? 신부님, 하나님 사진 있어요? 하나님 사진 있으면 한번 줘봐요. 신부님이 대답을 못합니다. 혁명가가 화를 버럭 내면서 자리를 박차고 나갑니다.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안 믿는 분들에게 하나님을 믿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돌아오는 가장 치명적인 답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계신지 보여달라. 굉장히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아니, 하나님을 보여줘야 하나님 사진을 보고 나서야 믿을지 안 믿을지 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알고 보면은 우리 인간의 시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신뢰할 만한 것이 아닙니다. 첫째, 우리 인간은 너무 멀리 있는 것을 못 봐요. 반대로 너무 가까이 있는 것도 못 봅니다. 사람은 너무 큰 것 혹은 너무 작은 것도 못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광학 기구들을 통해서만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인간은 껍데기는 잘 보는데 실체는 잘 못 봅니다. 표면 혹은 현상은 잘 볼 수 있지만 그러나 본질은 못 봅니다.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어떤 큰 교회에서 목사님 한 분을 초청해서 특별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초청받은 목사님이 설교를 딱 3마디만 하고 내려갔어요. 그 3마디가 뭐냐면은, 첫째, 여러분, 이 지구상에는 지금도 약 20억 명의 사람들이 굶고 있습니다. 근데 청중들의 표정이 그냥 무덤덤해요. 목사님이 두 번째 문장을 시작했습니다. 20억 명의 사람들이 굶고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이 그 끝에 제기럴이란 말을 붙였어요. 자, 이제 마지막 문장 차례예요. 초청받은 설교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설교를 마쳤습니다. 진짜 문제는 여러분이 지금 현재 20억 명의 사람들이 굶고 있다는 것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고 제가 제기럴이라고 말했다는 것에 대해서 온통 여러분이 지금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도 대부분의 사건이나 혹은 사람을 접할 때 껍데기, 표면은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이면에 숨겨진 진실과 실체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 우리 사람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골라서 봅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아이들이 막 초등학교에 입학해서 이제 학교가 파할 시간이 되면은 학교 앞에, 정문 앞에 어머니들이 쫙 진을 치고 기다리고 있죠. 수업이 끝나고 아이들이 나옵니다. 교문 앞에 아이들이 떼거지로 몰려 나오는데 어머니 눈에는 그 수많은 애들 중에 자기 애만 보여요. 그 참 희한합니다. 사람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골라서 본다. 따라서 우리가 백문이 불여일견이 진리일 것 같지만은 한꺼풀 더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은 인간의 시력은 그다지 믿을 만한 것이 못 된다. 만약에 우리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정말로 존재하신다면, 물론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이것을 약간만 객관화시키고 보편화시켜서 만약에 정말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면은, 그렇다면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이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과학 공부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우주가 얼마나 큽니까? 이 우주의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그 거리가 얼마나 멉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범위 밖에 있는 엄청난 크기입니다. 만약에 기독교의 하나님이 정말로 존재하시고 그 하나님이 이 어마어마한 크기의 우주를 만드셨다면 하나님은 당연히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시겠죠. 그렇다면 그렇게 큰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눈으로 봐서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여주면은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 그 말이
얼른 보면은 굉장히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말 같지만은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은 여기저기 구멍이 숭숭 뚫려 있는 발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크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자기 힘으로는 하나님을 보거나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제적으로,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계시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계시는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일상에서 계시라는 말을 쓸 때는 이런 의미로 쓸 때가 많죠. 뭔가 일을 해야 되는데, 뭔가 과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잘 안 풀려갖고 막 답답하고 헤매이고 있는데 갑자기 좋은 생각이 떠오를 때, 갑자기 어떤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솔루션이 보일 때, 그럴 때 우리가 계시가 임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계시는 그런 어떤 좋은 생각이나 통찰력이나 영감을 뜻하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계시는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 계시는 그리스어로 아포칼립시스라는 말인데, 이 아포칼립시스라는 말은 베일에 감춰져 있는 것이 드러나다, 혹은 커튼 뒤에, 장막 뒤에 숨겨져 있는 것이 드러나다, 그런 뜻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앉아 계시는 이 스튜디오는 외부의 소음을 차단하기 위해서 벽면을 따라 쭉 지금 암막 커튼을 쳤죠. 여러분은 암막 커튼 뒤에 뭐가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암막 커튼 뒤에 무엇이 있는지를 여러분이 아시려면 방법은 단 하나뿐이에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커튼을 열어 젖히고 그 뒤에 있는 것을 봐야 되는 것이죠. 만약에 제가 지금 가면을 쓰고 강의를 한다면 여러분은 그 가면 뒤에 있는 저의 진짜 얼굴을 알 수가 없을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저의 진짜 얼굴을 알고 싶다면 저의 가면을 벗기셔야만 합니다. 이렇게 커튼 뒤에 혹은 베일이나 가면 뒤에 숨겨져 있는 실체가 드러나는 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면은 하나님이 자신을 이렇게 우리에게 드러내 보이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기독교라고 하는 이 진리 체계에 대해서 알 수가 있고 그것에 동의하고 기독교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윌리엄 에이브럼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표현했듯이 이 계시는 기독교 신앙 혹은 기독교로 진입하는 문턱과 같아요. 여러분이 지금 이 스튜디오에 들어오기 위해서 저 밖에 4층에 있는 현관 문턱을 넘어오셨듯이 기독교라고 하는 진리체계 안에 들어오려면 반드시 계시라고 하는 문고리를 지나야만 합니다. 알트하우스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말하기를, 그래서 계시는 우리 기독교 신학의 혹은 조직 신학의 첫 번째 과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학교에서 조직 신학을 가르칠 때 제일 먼저 계시를 다루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강의도 그 원리와 순서에 맞춰서 오늘 계시론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종교가 있어요. 하나는 아래로부터의 종교가 있습니다. 아래로부터의 종교는 우리 인간 내부로부터의 혹은 안으로부터의 종교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이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과 능력으로 이 우주의 신비 혹은 비밀을 찾아내려고 하는 것이에요. 이 우주 안에 있는 어떤 궁극적인 의미들, 궁극적인 가치들을 탐구해서 그 정체를 알아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혹은 종교적인 언어로 표현을 한다면 이 우주 배후에 있는 혹은 이 우주 너머에 있는
신의 실체를 알아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이 세상에 있는 굉장히 많은 종교들은 거의 다 이런 아래로부터의 종교예요. 혹은 인간 내부로부터의 종교입니다. 명상을 통해서, 고행이나 수행을 통해서, 선행을 통해서 뭔가 더 나은 진리에 접근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아래로부터의 종교의 특징입니다. 다른 종교가 있어요. 그것은 위로부터의 종교 혹은 인간 밖으로부터의 종교입니다. 위로부터의 종교 또는 인간 밖으로부터의 종교의 특징은 인간이 자기 힘으로는 이 우주의 비밀 또는 신비, 이 우주 너머에 있는 절대적인 존재를 알아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만약에 어떤 절대적인 존재가 있다면 그 존재가 주도적으로 자신을 우리 인간에게 알려줄 때만 그것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위로부터의 종교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아래로부터의 종교입니까? 또는 위로부터의 종교입니까? 네, 위로부터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정의할 때 우리 기독교는 계시 종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이 외우셔야 돼요. 우리 기독교는 계시 종교다. 기독교를 계시 종교라고 이야기할 때 최소한 6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기독교 계시에는 그 계시의 주체자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특징이 있어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우리의 힘과 우리의 수단과 우리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의 주도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가르쳐 주실 때 저와 여러분의 어떤 인간적인 좋은 점들, 인간적인 우수한 특질들을 보고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가 돈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착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만 골라서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그냥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우리 교회에서 쓰는 고유한 언어로 표현한다면 긍휼히 여겨주시기 때문에, 자비롭게 여겨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인데, 따지고 보면은 계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제임스 패커라고 하는 매우 유명한 복음주의 신학자가 계시는데요. 이분이 말하기를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아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해.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고 하는 거야.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신학자 중에 본회퍼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시죠. 이 본회퍼는 히틀러의 나치즘에 맞서 저항하다가 체포되어서 형장의 이슬로 약관 39살의 나이에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본회퍼는 천재신학자였어요. 만약에 본회퍼가 좀 더 평화로운 시대에 살면서 한 70세, 80세까지 학문활동을 했다면 어쩌면 20세기에 세계 신학계의 판도가 달라졌을지도 모를 만큼 그런 뛰어난 학자였습니다. 하지만 본회퍼 사후에 전 세계 교회가 이 본회퍼라고 하는 이름을 기억하는 것은 그의 뛰어난 천재성 때문이 아니고 그가 용감한 신학자였기 때문에 그래요. 독일의 거의 대부분의 신학자들, 목사들이 히틀러를 찬양하고 히틀러 편에 서서
전쟁을 정당화시킬 때, 유대인들을 핍박하고 탄압하는 것들을 정당화시킬 때 칼 바르트와 본헤퍼는 아니야! 독일 말로 나인! 이렇게 외치고 거기에 맞서 싸웠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우리 신학의 본질이 뭐냐, 신학의 과제가 뭐냐 이야기할 때 신학은 아니야 라고 외치는 것. 조금 더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신학은 이 세상의 주류 세력, 주류 문화에 대해서 아니야 라고 외칠 수 있는 용기를 뜻하는 거예요. 정확한 통계를 내본 건 아니지만은 우리 한국이 현재 미국 다음으로 신학자들 숫자가 많다고 그럽니다. 기독교 종주국이라고 하는 영국이나 독일보다도 우리 한국의 신학자들이, 신학 박사들이 더 많다고 그래요. 1000명이 넘는다고 그럽니다. 아니, 한국에 이렇게 많은 신학 박사들이 있는데 그런데 왜 한국 교회는 이렇게 무기력한 것인가? 이렇게 길을 잃고 방황하는 것인가? 이렇게 계속해서 쇠락을 하고 있고 브레이크가 보이지 않는 것인가? 저는 그 이유가 딱 하나라고 생각해요. 그것은 한국에 헬라어, 히브리어, 라틴어 잘하는 신학자들은 많지만 어떤 신학적인 이슈에 대해서 전문적인 글을 쓰고 책을 쓸 수 있는 그런 박사들은 많지만 눈에 보이는 현실의 힘에 대해서 그 가공할 만한 어쩌면은 나와 내 가족의 생존권을 쥐고 흔들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사탄적 힘에 대해서 아니오라고 외치는 그런 신학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헤퍼는 달랐어요. 그는 히틀러를 제거하지 않고는 히틀러 때문에 지금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히틀러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창조 세계가 전쟁의 폐허가 되어서 다 망가지고 있는데 저 히틀러를 제거하지 않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히틀러 암살 계획을 실행하다가 발각돼서 체포되어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집니다. 그때 본헤퍼가 감옥에서 남긴 여러 글들이 있는데 아주 감명적인 글 하나가 나는 누구인가라는 시입니다. 이 시를 제가 여러분에게 다 소개하고 싶은데 너무 길어서 시간 관계상 앞부분은 생략하고 뒷부분만 조금 읽어드리려고 그래요. 나는 누구인가라는 시의 앞부분은 대략 이런 내용입니다. 본헤퍼가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감옥에 갇혀 있는 본헤퍼를 보면서 말합니다. 아, 저 사람은 곧 사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의젓해, 너무나 늠름하고 당당해. 아,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사람들이 다 그렇게 그를 칭송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헤퍼가 자신을 생각할 때 자신은 절대로 지금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는 곧 집행될 사형 그 집행 앞에서 날마다 불안해하고 떨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신은 쇠창살 안에 그 작은 감옥 안에 있으면서 바깥 세계를 너무나 그리워하고 있고 외로워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본헤퍼가 이야기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사람들이 말하는 그 존재인가? 아니면 나는 내가 생각하는 그 존재인가? 나는 이 사람인가? 저 사람인가? 그리고 그 시의 끝에 가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것이 나인가? 저것이 나인가? 오늘은 이 사람이고 내일은 저 사람인가? 둘 다인가? 사람들 앞에서는 허세를 부리고 자신 앞에서 천박하게 우는 소리를 잘하는 겁쟁이인가? 내 속에 남아있는 것은 이미 거둔 승리 앞에서 꽁무니를 빼는 패잔병 같은가? 나는 대체 누구인가? 고독한 질문이 나를 조롱한다. 내가 누구인지 당신은 아시오니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오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 이것이 계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전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더 선행하는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알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에요. 기독교 계시의 세 번째 특징은 하나님이 계시를 통해서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자신에 대해서 전부를 가르쳐 주시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극히 일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다. 비근한 예로 빙산을 예로 들면은 여러분 우리가 바다에 빙산이 떠 있는데 그 떠 있는 부분은 뭡니까? 굉장히 작은 부분이죠. 아주 많은 부분이 그 바닷물에 잠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정신 나간 사람들이 일본하고 독도 때문에 자꾸 갈등이 생기니까 야 그거 저 조그만 바위섬 저거 폭파시켜 갖고 아예 없애버려라. 그래서 더 이상 일본하고 서로 불편하게 지내지 말자.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바보 같은 이야기죠. 왜냐하면은 여러분 독도는 바다 위에 떠 있는 그 섬만 놓고 보면은 작은 바위섬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바다 밑에는 어마어마하게 큰 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아주 일부 바다 위에 떠 있는 빙산의 일각 같은 그런 것을 저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가르쳐 주는 그것이 부족하거나 불충분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극히 일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지만 그러나 우리 인간에게는 그것도 충분해요. 그것도 과분해요. 그것도 벅찹니다. 자, 그렇다면은 왜 하나님은 자신의 전부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지 않고 극히 일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가? 그 이유는 너무나 간단해요. 하나님이 자신의 전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은 우리 인간이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우리 인간 사이에는 우리 조직신학에서 쓰는 전문적인 표현으로 이야기하면은 무한한 질적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과 개미와의 차이보다 훨씬 더 큰 질적인 차이예요. 여러분이 너무나 사랑이 많고 자비로운 사람이어서 집 근처에 개미 무리가 살고 있는데 어느 날 결심을 하죠. 저 개미에게 나를 가르쳐 줘야 되겠다. 나를 계시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모든 것을 개미에게 가르쳐 주면은 그 개미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어요? 네, 큰일 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을 개미에게 가르쳐 주면은 개미가 소화할 수 있는 극히 작은 범위 안에서만 여러분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는 하나님의 극히 일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시된 부분보다 숨겨진 부분이 더 많아요. 하나님은 알려진 부분보다 은폐된 부분이 더 많습니다. 이것을 유명한 종교개혁가 말틴 루터는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기독교의 하나님은 성경의 하나님은 계시된 분인 동시에 은폐된 분이고 은폐된 분인 동시에 계시된 분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루터의 이 표현을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의 이미지를 찾아보면은 출애굽기 32장과 33장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신을 보여주는 장면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율법을 받는 동안에 산 아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어요. 모세가 내려와서 보니까
가관이 아니에요.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을 시켜서 우상 숭배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륙을 하죠. 그리고 모세가 다시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화가 잔뜩 나서 나는 이제부터 너희들과 함께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가지 않을 거야. 너희들은 뻑하면 죄를 짓는 아주 강팍한 족속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과 같이 가다가는 너희들의 그 못된 본성 앞에서 내가 무슨 짓을 할지 몰라. 그러니까 그냥 천사를 보내서 너희들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갈 테니까 나는 대신에 안 가. 하나님이 폭탄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막 간청을 해요. 하나님 그리하시면 안 됩니다. 아니 여기까지 데려와 놓고 이제부터 우리하고 빠이빠이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꼭 같이 가셔야 됩니다. 모세가 막 매달려 갖고 하나님을 설득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할 수 없이 마음을 바꾸죠. 그래 알았다. 내가 같이 갈게. 그런데 모세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훨씬 더 대담한 요구를 하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기왕이면은 하나님의 얼굴을 한번 보여주세요. 내가 하나님 한번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모세야, 네가 내 얼굴을 보면은 살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나의 등을 보여줄게.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를 바위 틈에 놓으시고 손으로 덮으시고 하나님이 자기 등을 보여주시고 지나가시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등밖에 못 보는 존재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너무나 큰 질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안다면 어떤 위대한 신학자도 그리고 어떤 자기를 정통이라고 자랑하는 교단 혹은 교파도 하나님에 대한 진리, 하나님에 대한 진술들을 독점할 수 없어요. 자기가 세계적인 신학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자기네 교단이 장자 교단이고 정통 교단이라고 자부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등, 그것도 하나님의 등의 한쪽 부분을 보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계시가 어떤 변증법적 성격, 다시 말해서 계시된 동시에 은폐되었고 은폐된 동시에 계시된 이 변증법적 성격을 지닌다는 것을 인식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 앞에서 겸손해야만 합니다. 유명한 신학자인 아우구스티누스가, 우리 영어로는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갖고 있는 지식이 계속 성장하면 할수록,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그보다 더 크시다. 하나님은 계시하는 하나님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계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만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로 기독교 계시의 네 번째 특징은 우리 인간의 현실을 과격하게 상대화시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계시가 나타나면은 우리가 서 있는 삶의 지반이 마구마구 흔들려요. 진도 한 10 정도 되는 엄청난 지진이 일어난 것처럼 마구마구 흔들리고 뒤집어지고 깨지고 부서지고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계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경험하고 인식하고 있는 이 세계, 이 현실, 이 차원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고 우주의 전부가 아니고 이 현실과 이 차원과는 또 다른 현실과 차원이 존재한다는 것을 계시가 보여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현실이고 하나님의 차원인 거예요. 계시는 하나님의 현실이, 하나님의 차원이 훅 하고 우리 인간의 현실 속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현실이
우리 인간의 현실보다 훨씬 더 진짜라는 것, 훨씬 더 참이라는 것, 그것이 훨씬 더 본질적이고 근원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진짜가 나타난 거예요. 진짜가 나타나면 어떻게 돼요? 유사 진짜들, 진짜를 흉내내고 모방한 가짜들은 그 가짜성이 여지없이 폭로되고 해체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현실이 우리 인간의 현실에 훅 하고 들어오면 바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작가 중에 플래너리 오코너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정말 주옥 같은 단편소설을 많이 썼습니다. 이분이 쓴 단편소설 중에 계시라고 하는 소설이 있어요. 이 계시라고 하는 소설의 주인공은 미국의 남부의 농장을 운영하는 농부의 아내인 터핀이라고 하는 아주머니입니다. 이 터핀, 미세스 터핀은 너무나 신앙이 좋아요. 교회를 정말 열심히 다녀요. 예배를 성실하게 드려요. 그리고 정직해요. 그런데 이 터핀 아주머니는 너무나 지독한 인종차별주의자였어요. 흑인, 유색인종, 멸시해요. 사람 취급을 안 합니다. 뿐만 아니라 같은 백인이라 할지라도 자기보다 가난한 사람은 아주 무시하고 하대합니다. 교회는 너무 열심히 다니는데, 그리고 자기 삶에는 너무나 정직하고 성실한데, 그런데 지독한 인종차별주의자, 계급차별주의자입니다. 이 터핀 아주머니가 하루는 병원에 갔는데 그 병원에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떤 소녀가 있었는데, 이 소녀가 터핀 아주머니에게 갑자기 달려들어갔고 목을 막 조르면서 뭐라고 말했냐면은 이 지옥에서 온 검은 멧돼지야. 그리고 목을 막 졸랐어요. 이 미세스 터핀이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나를 돼지라고 비유한 것도 기가 막힌데 검은. 이 인종차별주의자에게 검은이라는 말을 쓴 거예요. 생각할수록 기가 막히고 노여워갖고 분이 풀리지가 않아요. 집으로 돌아와서도 집에 와갖고 이제 돼지 우리에 가서 자기 돼지한테 먹을 거를 주는데 여전히 막 화가 나갖고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막 하나님 앞에 넋두리를 늘어놓습니다. 하나님, 제가 얼마나 착한 사람인지 아시죠? 제가 얼마나 나이스한 사람인지 아시죠? 제가 이제까지 얼마나 신앙생활 잘했는지 아시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쌓아놓은 공덕, 상급이 얼마나 많은지를 아시죠? 막 하나님 앞에 영수증을 내밀면서 자기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을 막 목록을 외웁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계시가 임했어요. 이 터핀 아주머니에게 환상이 열렸어요. 환상의 내용은 많은 사람들이 줄을 지어서 행진을 하면서 천국에 들어가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행진의 맨 앞에 흑인들, 유색인종들이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몸이 아픈 사람들, 한마디로 이 미세스 터핀이 평상시 너무나 무시하고 멸시하던 사람들이 전부 그 앞에 서 있는 것이에요. 자기와 같은 중산층 백인 그리스도인들은 그 행진의 맨 뒷자락에 간신히 붙어갖고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문을 넘어가는데 자기와 같은 중산층 백인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일평생 쌓아놨다고 생각했던 그 공적들이 불에 타서 다 지푸라기처럼 그렇게 없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소설의 제목이 계시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진정한 계시가 하나님의 현실을 박차고 인간의 현실로 뚫고 들어올 때 그 계시는 우리 인간이 너무나 이건 당연한 거야, 상식적인 거야, 보편적인 거야, 이게 진리야
이게 옳은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을 여지없이 다 뒤집어 버리고 해체해 버리고 그것이 얼마나 허약하고 무기력한 것인지를 까발리고 이렇게 만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시는 인간의 현실을 과격하게 상대화시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계시가 인간에게 나타날 때 그 계시는 필연적으로 우리 인간을 위기로 몰아넣어요. 그리고 그 위기 앞에서 우리는 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20세기 철학과 신학의 가장 중심 관심사는 위기와 불안이에요. 하나님의 현실이 인간의 현실로 훅 들어오면은 그 하나님의 현실을 마주할 때 우리는 내가 서 있는 삶의 자리가 마구 흔들리기 때문에 뒤집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위기를 느끼고 불안해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계시는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합니다. 어떤 결단을 요구합니까? 내가 지금까지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옳고 그래야만 된다고 생각했던 나의 현실의 삶의 방식을 하나님의 계시가 임했어요. 그 계시를 어렴풋하게 봤어. 하지만 난 저걸 무시할 거야.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대로 나는 계속 살아갈 거야. 라고 결단하든지 아니면은 내가 지금까지 진짜 진실이라고 생각했던 이 삶의 현실이 사실은 가짜이기 때문에 거짓이기 때문에 그걸 이제 내가 알았어. 그러므로 나는 이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그 현실에 내가 올라탈 것인지 결단을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신앙의 위인들은 이 위기 앞에서 과감하게 결단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을 때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계시 앞에서 자기가 너무나 편안하고 익숙한 고향과 혈육들의 터전을 떠나기로 결단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났을 때 모세는 지금 가족들과 함께 오붓하게 살면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훅 치고 들어왔을 때 모세는 그 편안하고 안일한 삶을 뒤로 하고 이집트의 파라오의 학대 아래서 고통받고 있는 자기 민족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스스로 고난의 불구덩성이로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계시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릴리 해변가를 지나시면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첫 번째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하나님의 계시가 제자들에게 찾아왔을 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자기 아버지와 자기 형제와 그리고 배와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서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이라고 하는 열혈 이스라엘의 율법 연구가에게 임하였을 때 그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지독하게 핍박하던 사람에서 이제는 예수를 위해서 자신이 지독하게 핍박받는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새로운 인생의 첫걸음을 내딛기를 결단해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계시는 우리를 가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계시는 인간의 현실에 위기를 초래하고 그래서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동요하게 만들고 너는 어떤 삶을 살 것인가를 결단할 요청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와 일평생 씨름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 일반적인 현실에서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죠. 예수를 믿고 죄를 용서받고 그 다음에는 예수를 믿고 복을 받고 헌금 좀 하고 봉사하고 그래서 상급을 만들어서 천국 가고 그 상급을 누리면서 사는 것. 이런 이해가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의 평균적인 이해입니다. 사실 이것은 너무나 경박한 이해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잘못된 이해입니다. 이런 경박한 이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경박해진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 믿고 개인적인 죄 용서받고 이제는 복 받고 천국 가서 영원히 사는 것, 그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와 그 계시는 어떤 계시예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너무나 편안하게, 너무나 당연하게, 너무나 익숙하게, 때로는 너무나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살고 있는 그 현실들을 여지없이 박살내버리는 것. 그게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그런데 그 계시와 일평생 씨름하면서 사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규정해주는 하나의 단어를 꼽으라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이죠. 성경이 말하는 이스라엘은 오늘날 저기 저 팔레스타인 땅을 차지하고 있는 저 정치적 결사체로서의 이스라엘을 뜻하지 않아요. 성경이 말하는 이스라엘은 신학적인 의미입니다. 구원사적인 의미입니다. 이 둘을 헷갈리면 안 돼요. 이 둘을 자꾸 헷갈려 하니까 한국의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툭 하면은 이스라엘 국기 들고 광화문에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표현을 쓸 때 이것은 신학적인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이 어떻게 나타났어요? 구약성경 창세기 32장에 보면은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 야곱의 이름의 뜻은 남의 발뒤꿈치를 잡아채는 사람이에요. 야곱은 원래 남이 잘 되는 거 못 봐. 남이 나보다 더 많이 갖는 거 못 봐. 그래서 시기 질투로, 욕심으로 남의 것을 중간에 가로채야만이 인생이 해피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의 대리인인 천사와 밤새도록 씨름을 하죠. 놀랍게도 야곱은 하나님하고 씨름을 하면서, 우리말로 씨름인데 여러분 영어로는 레슬링입니다. 둘이 엉겨붙어 갖고 떼굴떼굴 밤새 굴르는 거예요. 격투기를 하는 겁니다. 생사를 걸고 지금 싸우는 거예요. 근데 야곱이 앉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나중에 하나님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니까 야곱의 환도뼈를 쳐갖고서는 불구를 만들어 버리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름을 새로 져주시는데 그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의 뜻은 하나님과 씨름했다란 뜻이에요. 하나님하고 레슬링했단 말이에요. UFC 옥타곤 링에 올라가서 하나님하고 4분 5회전을 뛰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망신창이가 되는 거죠. 시간이 많이 흘러서 훗날 그 야곱의 후예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당면한 현실을 도저히 수긍할 수가 없어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데, 그리고 하나님은 온 세상에서 제일 강한 신인데,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 바벨론의 잡신들한테 져서 우리가 바벨론 군대에게 패하여서 여기까지 포로로 잡혀왔단 말인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그 이해할 수 없는 현실을 해석하기 위해서 자기 조상들로부터 내려왔던 모든 신앙의 유산들, 하나님 경험들,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의 기억들을 종합적으로 재해석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해서 탄생한 것이 바로 구약 성경입니다. 왜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는가?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께 분명히 명령을 받았는데 하나님을 잘 섬겨야 돼. 우상을 섬기면 안 돼. 사회 정의를 잘 실현해야 돼. 가난한 사람들, 나그네들, 고아들 학대하면 안 돼.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조상들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스리고 열심히 우상을 숭배하다가 열심히 사회 정의를 훼손하다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고 심판을 받아서 바벨론에 이렇게 포로로 잡혀와서 이런 비참한 삶을 사는구나.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그렇게 해서 구약 성경이 탄생한 것입니다. 오랜 고뇌와 씨름의 산물이 바로 구약 성경이에요. 이스라엘은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하는 것은 그런 고뇌를 온몸으로 겪어내고 통과한다는 의미입니다. 신약에 와서 교회를 가리켜서 뭐라고 그래요? 새 이스라엘이라고 그러죠.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은 옛 이스라엘, 신약에 있는 교회는, 신약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은 새 이스라엘. 여러분은, 저는 하나님의 새로운 이스라엘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씨름하는 백성들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계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훅 하고 쳐들어올 때 그 계시 앞에서 내가 어떻게 올바로 반응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건강하게 처신할 것인가? 날마다 씨름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계시는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 자, 이번에는 계시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계시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하나는 일반 계시, 하나는 특별 계시. 일반 계시라고 하는 것은 보편 계시라고도 부르는데요. 이것은 자연 혹은 종교 혹은 인간 혹은 학문과 예술과 과학 기술 등에 나타난 진선미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어렴풋하게 추적해 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럴 때 있잖아요. 자연을 관찰하다가, 자연을 이렇게 구경하다가 너무나 아름답고 황홀한 장면을 보면은, 야, 이게 거저된 것 같지가 않아. 이게 우연히 된 것 같지가 않아. 이게 누군가가, 작가가 있으니까 저런 훌륭한 작품이 나왔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이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볼 때는 이 세상에 기독교를 제외한 다른 종교는 다 우상의 종교고 잡신들의 종교, 귀신들의 종교, 미신의 종교 같지만은 꼭 그렇지 않아요. 기독교 말고 다른 종교에도 우리 인간을 선하게 만드는, 이 세상에 죄가 확산되고 증대되는 것을 억제하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굉장히 탐욕스럽고 사악하고 포악한 것 같지만,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보면은 인간에게 양심이란 것이 있어서 인간이 넘어가서는 안 되는 선 앞에서 딱 멈출 때가 많습니다. 예술이나 학문이나 과학기술에도 선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우주 만물 안에 담겨 있는 진선미를 보면서 이게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 어떻게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을까? 이것이 그냥 우연히 진화의 산물로 이렇게 일어난 것인가? 아니면 이 배후에 이것을 만들어서 심어놓은 작가가 있는 것인가? 저자가 있는 것인가? 이렇게 우주 만물 안에 있는 진선미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을 우리가 일반 계시 혹은 보편 계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일반 계시와 보편 계시는 좀 부족해요. 안경으로 따지면은 도수가 잘 안 맞아 갖고 이 일반 계시와 보편 계시라는 렌즈를 가지고 하나님을 보려고 하면은 그 상이 또렷하지가 않고 막 찌그러져 있고 희미하고 불투명하게 보입니다. 제가 출판사 일을 열심히 할 때는 하루에 10시간 넘게 교정을 봅니다. 또 이런 강의를 준비하려면 책도 봐야 되겠죠. 그때는 제가
안경을 씁니다. 안경이 없으면은 노안이 온 지 이미 오래되어서 이 활자를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저는 안경을 제 눈으로부터 30에서 35cm까지만 딱 정확하게 보이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제가 교정을 볼 때 쓰는 안경을 가지고 35cm 밖에 있는 다른 것을 보면은 굉장히 희미하게 보여요. 다 찌그러져서 보여요. 뿐만 아니라 조금만 있으면 머리가 막 지근지근 아픕니다. 저는 저의 필요에 딱 맞게 그렇게 설정을 해놓고 보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자연이라고 하는 것, 인간의 양심과 종교라고 하는 것, 과학기술 안에 있는, 예술 안에 있는 진선미를 가지고 하나님을 보려고 하면은 뭔가 저기 뭐가 있긴 있는 것 같아. 그런데 상이 명쾌하지가 않습니다. 이것이 일반 계시가 갖고 있는 치명적인 단점이에요. 두 번째, 더 큰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요. 두 번째, 더 큰 문제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 사람은요, 뭔가 자기가 생각할 때 이거는 굉장히 중요해. 이거는 너무 특별해. 그런 어떤 가치가 있으면은 이것을 절대화시키려고 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이 너무 아름답고 너무 신비스러우면은 우리 인간은 그 자연을 신으로 숭배하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돈이라고 하는 놈이 필요해요. 중요해요. 그런데 그 돈을 절대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이 자본주의 사회라고 하는 것은 따지고 보면은 모든 사람이 돈을 신으로 숭배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우리 인간은 자신이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우상화, 신격화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계시, 보편 계시, 옛날 말로 하면은 자연 계시를 가지고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일반 계시와 보편 계시는 우리에게 죄를 깨우쳐주고 죄를 억제는 하게 해주지만 죄를 해결해 주지는 못합니다. 이것이 우리 일반 계시와 자연 계시가 갖고 있는 약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또 다른 계시가 필요해요. 하나님을 훨씬 더 정확하게,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계시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특별 계시 또는 구원 계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자신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그리고 충분하게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는 중심 인물이 있어요. 성경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들이 다 주인공이 아니라 성경에는 단 한 명의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그 주인공이 누구냐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여러분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성경을 탐구하거니와 그런데 이 성경이 나에 대해서 증언하느니라. 성경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고전적인 표현대로 이야기하면은 구약 성경은 장차 미래에 오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책이고 신약 성경은 이미 오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입니다. 그 중앙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에서는 하나님이 옛날 옛적에 많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신을 계시하셨지만은 마지막 날에는 종말에는 이 종말은 예수님의 초림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이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이 자기 아들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이고 하나님의 광채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본체인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선명하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는 여러분이 잘 아는 너무나 유명한 말씀, 하나님의 로고스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 태초의 우주를 만들 때 이 우주 안에 질서정연한 섭리를 부여한 그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처럼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 사람이 되신 하나님의 로고스를 보니까 거기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바울은 또 이런 이야기를 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실 때 온 우주가 깜깜할 때 그 흑암을 향해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여러분의 그 어두운 마음 속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영적으로 신학적으로 흑암 속에 있는, 무지 속에 있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을 비추게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 혹은 하나님의 실체로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 세상의 빛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더 이상 어둠에 있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 지금 스튜디오에서 지금 있는 불은 다 켜놓고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여기 저 스위치 내려갖고서 이 불 다 끄면은 여기 깜깜해질 겁니다. 여기가 깜깜해지면은, 어둠이 찾아오면은 제일 먼저 우리가 무엇을 경험합니까? 깜깜해지면 뭘 경험해요? 안 보여. 네. 여러분, 어려운 게 아니에요. 네. 지금 고차원적인 질문을 던지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지적인 수준에 맞는 질문을 던지고 있잖아요. 불을 껐어. 어두워.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 안 보여. 안 보이니까 어떻게 돼요? 안 넘어지려고, 안 다치려고 이제 더듬으면서 다니겠죠. 성경의 시각으로 보면은 이 세상의 종교, 이 세상의 철학은 다 그런 거예요. 깜깜해갖고 더듬으면서 뭔가를 찾는 거야. 그런데 빛이신 예수님이 왔어. 그래서 여기가 갑자기 환해졌어. 환해지니까 뭐예요?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해.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어둠 속에 있던 사람들에게 빛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사람들의 눈을 밝히 열어주심으로 인해서 이제는 하나님을 분명히 알 수 있게 되었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에요.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실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질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분인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본질이 도대체 뭐냐? 요한일서 4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본질을 한 문장으로 굉장히 명쾌하게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요한일서 4장 16절은 제가 이 조직신학 강의하면서 여러 번 이야기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걸 뒤집으면 안 돼요. 사랑은 하나님이다. 이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지 사랑이 하나님이면 안 돼요. 몇십 년 전에 우리 저기 미국에서 태동한 상황윤리학, 기독교 상황윤리학이라고 하는 그런 그 분야에서는 심지어 아주 극단적으로 표현하면은 길을 가다가 성폭행을 해놓고, 그런데 이걸 정당화시켜. 왜? 사랑했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사랑은 하나님이니까 그런 사랑도 하나님이 용인하시는 거라고. 말장난하는 거예요, 말장난.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여러분, 사랑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은 거룩한 사랑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인데 하나님이 그 사랑 덩어리, 사랑의 화신, 사랑으로 충만한 분인 거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알 수 있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이대로 두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우리의 현실을 바꿔주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얼마나 사랑하셨어? 하나님이 사람이 되실 만큼.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여러분이 아무리 집 근처에 있는 개미를 사랑한다고 해서 그 개미를 여러분이 구원하기 위해서 개미가 될 사람은 없죠. 근데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신 거예요. 왜? 사랑이 충만하기 때문에. 사랑이 충만하기 때문에 남들이 멸시하고 거들떠보지 않고, 남들이 핍박하고 오이 오이 절로 꺼져 하는 그런 병든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죄인이라고 수군수군 거리는 사람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만 집중적으로 품으신 거예요.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의 화신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종래에는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와 인격을 보면은 그 예수님이 드러내고 재현하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 수가 있어요. 아, 하나님은 사랑이 충만한 분이시구나. 자, 그런데 이렇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설명서구나, 하나님에 대한 소개장이구나. 자, 그리고 아예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아,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시는구나. 이거를 저하고 여러분은 믿어져요. 그쵸? 깨달아져요. 동의가 돼요. 그게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아무리 이 이야기를 해도 야, 그게 말이 되냐? 난 도저히 안 믿어져 이러는데 여러분은, 저는 믿어져요. 아니, 여러분이 믿어지는 거는 이해가 되지. 여러분은 단순하니까 믿어지지. 근데 나처럼 복잡한 사람이 어떻게 그게 믿어질까? 아, 이게 신기해. 아, 나처럼 의심 많은 사람이 그게 어떻게 믿어질까? 아, 내가 얼마나 비판적이고 깐깐한데. 근데 그게 믿어질까? 그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때문에, 깨우쳐 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지식과 비밀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성령님이 하나님의 본질을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이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아예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믿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학자 칼 바르트가 표현했던 도식을 빌려다가 여러분에게 조금 더 알기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한다면 이런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계시의 극치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계시의 알갱이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쓴 성경이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의 극치인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이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다. 마지막으로 이 성령님은 오늘날에도, 그리고 지난 교회 역사 2000년 동안에 무수히 많은 신학자들과 설교자들에게 영감을 주셔서, 지혜를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이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조심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아무리 위대한, 아무리 뛰어난 신학자 혹은 설교자라 할지라도 그들의 책, 그들의 논문, 그들의 설교,
그들의 성경 가르침들은 하나님의 계시를 아주 부분적으로 보여주는, 쉽게 말해서 계시의 파편 혹은 계시의 부스러기지, 성경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버금가는 그런 권위를 갖고 있는 그런 것이 절대로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행여라도 여러분이 그런 생각을 하면은 안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계시인 성경이 우리 인간에게 전달될 때 여러분 이야기의 형태로 전달이 됐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성경은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내러티브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야기의 형식을 지니고 있습니다. 특별히 세상에 있는 모든 고등 종교는 다 자기 고유한 경전을 가지고 있죠. 우리 기독교의 경전은 뭐예요? 성경. 옛날에는 우리 장로교 기준으로 하면은 장로교에서 자기들이 생각할 때 신앙이 굉장히 좋고 정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책을 성경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자기들보다 훨씬 더 자유롭게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성서라고 부른다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책인 이 성경을 성경이라고 부르느냐 성서라고 부르느냐, 이것이 자유주의와 보수주의를 나누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었어요. 사실 웃기는 거죠. 왜냐? 성서는 성경 전서의 준말입니다. 성경 전서를 줄이면은 성서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 혹은 성서는 우리 기독교의 경전인데 이 성경은 내러티브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야기의 형태를 띠고 있어요. 이것이 다른 종교와 차별화되는 혹은 구별되는 굉장히 중요한 지점입니다. 전부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 세상의 고등 종교의 대부분의 경전들은 금언, 잠언, 격언 혹은 지혜로운 명상을 이렇게 한두 마디 문장으로 표현한 것처럼 그렇게 대부분 이루어져 있죠. 그렇죠? 근데 기독교의 경전은 그렇지가 않아요. 역사서술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 안에도 잠언이나 금언이나 격언이나 시와 같은 형태를 띠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하지만 성경의 중요한 골격들은 전부 이야기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그 이야기가 쓰여진 시대로 돌아가서 그 시대의 시선으로 먼저 읽는 것이 1차적인 과제입니다. 알기 쉽게 예를 들면은 창세기 1장은 그 창세기 1장이 쓰여지던 시대의 맥락으로 돌아가서 읽어야만 하는 것이에요. 여기 수포자들 많죠. 여기 그 과탐에 뭐 포기한 사람들 많죠. 뭐라고 할 수 없는 게 저도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고등 수학, 고등 물리학, 고등 생물학, 화학 잘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모아놓고 천지 창조 시점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칠판 이쪽부터 저쪽까지 한 20m짜리 칠판을 한 100번쯤 지워가면서 아주 고차원적인 수학과 물리학 방식을 가지고 내가 세상을 만들 때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이렇게 설계해 갖고서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이렇게 만들었다. 그러면은 여러분 중에 한 명도 교회에 남아있는 분이 없을 겁니다. 그렇게 창세기 1장을 하나님이 시작했다면은 기독교는 아예 처음부터 존재할 수 없었을 거예요. 강의가 시작되자마자 여러분은 코를 막 골면서 졸기 시작하다가 중간에 더 이상 도저히 못 참겠다 그러면서 화를 막 내면서 박차고 나갈 것입니다.
오늘날 21세기에 인공지능 시대를 살아간다고 하는 우리들도 수학이나 물리학을 가지고서 태초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설명하면 그렇게 부담스러워하고 버거워하는데, 하물며 수천 년 전 사람들에게 천지창조 사건을 설명하려면 여러분 어떤 방법으로 창조의 시점을 묘사해야 되겠어요? 그 시대의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그 시대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상식과 지식에 근거해서 그 사람들이 들을 때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냥 직관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카테고리를 가지고 설명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탄생한 것이 여러분 창세기 1장이에요. 그런데 그 창세기 1장을 오늘날에 신앙이 좋다고 하는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과학적으로 읽으려고 그래. 역사적으로 읽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엄청난 갭이 발생하고 엄청나게 삐그덕거리는 것이죠. 성경을 올바로 읽기 위해서는 성경이 기록되던 그 시점에 살던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경험하는 문화적 현실 속으로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가서 그들의 눈높이를 가지고 성경을 읽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도출해낸 성경의 원리들, 성경의 정신들을 가지고 다시 21세기에 우리의 현실로 돌아와서 성경을 문자적으로 적용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그냥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의 정신과 원리를 가지고 와서 우리의 삶에 재해석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재구성하는 거예요. 이것이 올바로 하나님의 특별 계시인 성경을 대하는 태도인 것입니다. 자, 이 말은 여기 서 있는 김요한이 임의로 지어낸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저보다 앞서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이미 했던 말이에요.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문자는 죽이는 것이되, 문자는 죽이는 것. 그러니까 성경을 문자 그대로 가지고 와서 문자 그대로 해석하고 문자 그대로 적용하면 결국은 그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사람을 종교의 이름으로 재판하고 종교의 이름으로 처단하고 종교의 이름으로 괴롭히고 고문하는 그런 흉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문자는 죽이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정신은, 우리 옛날 성경에 영이라고 번역했는데 정신은 살리는 것이다. 우리가 성경에서 정말 끄집어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수천 년 전에 살았던 사람들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와 정신을 배워서 그것을 오늘의 우리 시대에 그것을 재창조해내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목사의 말은 절대로 믿지 말아라. 자, 이것만 하고 끝낼게요. 자, 오늘 마칠게요. 절대로 믿으면 안 돼요. 네. 그러나 이제 오늘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관문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계시다. 하나님을 알아야 믿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믿고, 그래야 우리가 말하는 구원을 받을 것이 아닙니까? 그러려면은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셔야만 합니다. 계시가 있어야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관이 성립이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오늘날 우리는 무엇을 안다 그러면은 제일 먼저 지식 혹은 정보를 생각해요. 여러분이 어떤 책을 본다든지 어떤 신문이나 매체를 통해서 거기서 새로운 정보, 새로운 지식을 얻으면은 여러분이 뭐예요? 내가 이제 이것을 알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안다는 말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안다라고 하는 것은 둘이 하나가 된다는 뜻이에요. 연합 혹은 참여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 계시해 주셨어. 그 결과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는 뜻이에요. 또는 하나님에게 우리가 참여한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누굽니까? 하나님은 신이죠. 하나님은 신적인 존재 방식으로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 인간은 피조물적인 존재 방식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태어나서 조금 지나면은 피부가 자글자글해지고, 좀 더 지나면은 허리가 구부러지고, 좀 더 지나면은 이빨이 다 빠지고, 그러다가 소멸되는 거예요. 우리가 피조물적인 존재 방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 저 사람 미워하지 말아야지. 나 저 사람 용서해야지. 저 사람 사랑해야지. 나 저 사람하고 사이좋게 지내야지. 잘 안 돼요.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너무 약해. 잘 안 돼. 왜?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사랑의 능력이 너무나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지고 보면은 우리 인간이 이 세상에서 겪는 모든 고난의 가장 밑바닥에는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진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하고 전혀 다른 분이에요. 하나님은 신적인 존재 방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이를 먹는다든지 늙는다든지 병든다든지 기운이 빠진다든지 그런 일이 절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적인 존재 방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피조물의 숙명인 시간과 공간의 굴레에 갇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얼마든지 자유롭게 초월해서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변함이 없어요. 히브리서 저자의 표현을 따라서 표현하면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어요. 하나님은 신적인 존재 방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랑이 너무나 충만하시기 때문에, 사랑 덩어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 그 자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리 사람들이 반역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욕먹이고 하나님을 모욕 주고 하나님을 막 비난하고 대들어도, 근데 하나님은 끝까지 용서해요. 끝까지 참으세요. 하나님은 사랑이 충만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서 구원받는다는 것은 우리 피조물의 존재 방식에서 탈피해서 하나님의 존재 방식에 참여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이에요. 그런데 이 현실에서, 아직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기 전에 이 현실에서 우리가 인간의 몸을 입고 있는 동안에, 이 인간의 몸이 가장 대표적인 피조물적 현실이죠. 이 몸의 운명과 숙명이 우리 인간에게는 결정적인 피조물적 현실이에요. 내가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무리하면 피곤하고 잠을 자야 되고, 조금만 무리하면 배가 고프고, 조금만 추우면 재채기하고 기침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이 몸이라고 하는 인간의 피조물적 현실을 굴레처럼 숙명처럼 뒤집어 쓰고 사는 이 땅의 삶 속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존재 방식에 참여하지만은, 하나님의 존재 방식에 참여하는 것이 굉장히 불완전할 수밖에 없어요. 부분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존재 방식에 참여하는 효과는 나타나요. 그게 뭐냐면은 기도입니다. 기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피조물의 현실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존재 방식에 아주 부분적이나마, 아주 희미하게나마, 맛보기로나마 참여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이 시험을 보는데, 시험지를 받았는데 하나도 모르겠어. 하나도 모르겠어. 아이고, 이럴 줄 알았으면 어젯밤에 넷플릭스 보지 말고 공부를 좀 할 걸. 그런데 하나도 모르겠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기도를 하죠. 어찌하오리까? 어찌하오리까?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연필, 볼펜을 굴리죠.
그리고 볼펜이 인도하는 바를 따라서 찍습니다. 그런데 맞아요, 맞아. 제가 여러분들 웃으라고 이런 말을 했지만은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도저히 피조물로서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내 능력 밖에 있는 어떤 효과들을, 어떤 은총들을 경험할 때가 있죠. 그렇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 방식에 참여하는 것이 구원의 부스러기, 구원의 그 빛의 조각들을 우리가 맛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 방식에 온전히, 완전히 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언제가요? 우리가 죽음을 통과해서, 그리고 이 세상에 종말이 온 후에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새로워질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완전한 존재 방식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이 땅에서 몇십 년 살고 죽지만은 종말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존재 방식에 완전히 참여하기 때문에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돼요?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제 설교나 강의를 들어본 분들은 이 대목을 이해하실 건데, 우리가 영원한 삶이 도대체 뭐냐? 영원한 삶. 기독교에서 말하는 영생이 뭐냐? 너무나 많은 기독교 신자들이 이 기본적인 것들을 오해해요. 그리고 이 오해 때문에 너무나 그릇된 일들이 교회 안에서 비일비재하게 벌어집니다. 영생, 그러니까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걸로 생각해요. 천국 가면은, 여러분 천국 가면은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들 새벽 4시에 집합해갖고 큐티로 하루를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밥 먹고, 오전에 또 모여갖고 집회 한번 하고, 또 점심 먹고, 오후에 또 잠깐 숙면 취했다가 또 모여갖고 또 집회 한번 하고, 오후에는 제자훈련을 받아야지. 그 다음에 이제 저녁에는 짝순 날은 목장 모임을 갖고, 홀순 날은 부흥회하고, 근데 영원히 계속 그러고 살아야 돼.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렇게 돼 있잖아요. 천국은 계속 예배만 드려. 근데 영원히 죽지도 않고 그래야 돼. 그래서 저는 그런 천국 가려면 나는 차라리 안 가고 말겠다. 그게 천국이냐 지옥이지. 가끔 그런 불온한 생각도 듭니다. 아니, 여러분 천국 가서 영원히 죽지도 않고 계속 종교 행위만 해야 되면은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영생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죽지 않고 계속 사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영생은 우리가 이 피조물적인 존재 방식, 굉장히 이 낮은 질의 삶 속에 살다가 하나님의 존재 방식, 그래서 굉장히 고차원적인 질적으로 아주 향상된 그 삶의 방식으로 옮겨가는 것이 영생이에요. 우리가 종말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영생의 삶을 산다는 것은 우리가 피조물의 존재 방식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존재 방식으로 갈아타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 그래서 천국은 하나님의 존재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천국은요, 어떤 곳이냐면은 천국에 온 사람들이 서로 너무나 끔찍이 사랑하고 섬기는 곳이에요. 문제가 있죠. 천국에 가서 계속 사랑하려고 그러면은 어느 순간에 지겨울 수가 있어. 어느 순간에 너무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 느껴질 수가 있어. 이 짓 하려고 내가 천국에 왔나? 그런데 그런 마음도 안 들어요. 왜냐하면 천국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 방식에 하나님의 생명이 꽉 채워져 있기 때문에 아무리 사랑해도 질리지가 않아요. 피곤하지가 않아요. 억울하지가 않아요. 이 땅에서는 그게 불가능해요. 이 땅에서 가장 위대한 사랑, 이 땅에서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사랑은 뭡니까? 엄마가 자기 아이를 사랑하는 거예요. 엄마는
자기가 아파서 자기 배로 난 아이를 위해서는 못할 게 없어요. 그런데 그 엄마도요, 아이를 막 사랑하다가 한계를 넘어가면은요, 사람이 돌아요. 완전히 맛이 가요. 아이를 붙잡고, 아니 애가 뭔 죄가 있어. 근데 갓난아기를 붙잡고 막 흔들면서 너 어쩌면 그럴 수가 있냐고. 너 양심이 있는 거냐고 없는 거냐고. 심리학자들에 의하면은 사람은 3살 이전에는 양심이 없답니다. 근데 2살짜리, 1살짜리를 붙들고 흔들면서 너 양심이 있냐고, 밤에 잠도 안 자고 막 어떻게 계속 그렇게 울 수가 있냐고. 아무리 숭고하고 위대한 어머니의 사랑도 그런데 한계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몸이라고 하는 피조물적인 굴레를 뒤집어 쓰고 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천국에 가서 하나님의 존재 방식으로 올라타면은, 하나님의 존재 방식으로 우리가 교체가 되면은 하나님의 무한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힘에 의지해서 우리가 아무리 섬겨도 아무리 사랑해도 질리지가 않아요. 지겹지가 않아요. 고통스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이렇게 사랑과 섬김이 넘치는 곳이에요. 이 세상에 우리 인간의 현실을 뒤집어 엎어서 180도 재구성하는 것이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속지 마세요. 어떤 사람들이 천국 갔다 와서 천국 갔다 왔다고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천국 갔더니 아이고 아무개 여러분은 반지하 살아. 여러분은 18평짜리 임대주택 살아. 그러길래 세상에 있을 때 좀 잘 섬기지. 그러길래 세상에 있을 때 좀 헌금 좀 많이 하지. 그러길래 봉사 좀 하지. 난 달라, 난. 아이고, 나는요, 신학책 만드느냐고 수고 많이 했어요. 나는 뭐 내 앞으로 떨어지는 돈도 없으면서 내가 이 무료로 성경 강의에서 보급하느냐고 나는 헌신 많이 했어요. 천국에 갔더니 하나님이 나한테 200평짜리 집을 주시네. 빌트인이 완벽해. 예. 옆집에 사는 바울하고 베드로하고 프라이버시 침해받지 말라고 우리 집만 따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가 따로 있어. 거기 전주에서 온 아주머니, 예, 반지하. 아, 물난리 나면 어떡해. 왜 그런 집을 얻었어? 여러분, 천국 갔다 왔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건 지옥이죠, 지옥. 천국이 아니에요. 진짜로 천국은 만약에 내 옆에 있는 사람이 10몇 평짜리 집 사는데 나는 20몇 평짜리 집 살면은요, 그게 너무 불편해. 너무 미안해. 너무 그것이 속상하고 죄스러워. 그래서 가서, 예, 우리 집 전용 엘리베이터 있어요. 나랑 바꿉시다. 그러고 자기가 10몇 평짜리 반지하로 가서 사는데 그게 너무 기쁘고 행복해. 천국은 그런 곳이어야 돼요. 왜?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을 가지고 끊임없이 베풀고 나누고 섬기는 곳이 천국이기 때문에.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천국을 보고 왔다고 하는 사람들이 지옥을 가지고 이 세상의 지옥을 재현하고 있는 이 천민자본주의의 현실을 천국에까지 투사해 갖고서는 저 천국을 지옥으로 만드는 그런 일을 하면서도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 몰라. 그리고 그런 말을 들으면서도 어리석은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그 말을 분별을 하지 못해 갖고서 그 말이 진짜인 줄로 믿고서는 맞아. 나도 헌금 좀 더 많이 하고 나도 봉사 조금 더 많이 해갖고 그래서 나도 천국 가갖고서는 내 옆에 있는 김권사, 박권사보다는 그래도 한 평이라도 더 넓은 데를 얻어야지. 여러분, 그것은 지옥입니다. 지옥.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영생은 그런 영생이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짜 계시, 이 진짜 계시를 받아야 우리가 진짜 제대로 된 참 영생을 얻을 수 있는데 이 진짜 계시,
참 영생은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너무 당연하게, 너무 자연스럽게,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다가 초막셋을 져놓고 여기서 예수님 모시고 여기서 해피하게 살고 싶어요. 우리가 그렇게 서 있었던 이 집안을 여지없이 마구 흔들어서 뒤집어 엎어서 새로운 삶의 현실을 우리에게 제시하면서 어떻게 할 거야? 결단해야지. 계속 그렇게 살 거야? 아니면은 전혀 새로운 삶을 살 거야? 어떻게? 결단해야지. 네 몫이야. 아무도 도와줄 수 없어. 네가 해야 되는 것이야. 하나님의 계시는 우리에게 그렇게 천둥 번개처럼 다가오는 것이에요. 리처드 니부어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런 멋있는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계시는 번쩍이는 문장과 같다. 멋있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좀 부족해. 하나님의 계시는 번쩍이는 문장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시는 천둥 번개처럼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는 진도 10 이상의 지진처럼 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섬광 앞에서 우리의 모든 정체가 까발려지고, 엑스레이 찍으면은 우리 저 뼈까지 다 드러나는 것처럼, 내장까지 다 드러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섬광 앞에서 우리의 모든 속살이 다 드러나고, 하나님의 지진 앞에서 우리가 마구마구 흔들리면서 위기를 느끼면서 그런즉 내가 어떻게 살아야만 하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만 하겠습니까? 주님,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기독교 신앙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알기 쉬운 조직신학, 알기 쉬운 기독교 신학 두 번째 강의 시간에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서 짧지만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을 함께 공부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그 말씀의 주인공, 말씀의 극치인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통해서 저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다 분명하게, 보다 확실하게, 보다 실제적으로 가르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만들어 놓은 엉터리 계시들, 엉터리 진실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우상처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허상처럼 만들어 놓고, 그게 참 신앙인 것처럼 우리가 어리석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늘을 가르고 엄청난 굉음을 올리면서 이 지구를 뒤흔드는 천둥 번개처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계시 앞에 우리가 발가벗고 서기를 원합니다. 정직하게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하나님,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이 공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들이 더 성장해 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성장하고 또 성장할수록, 그러나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겸손히 인정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 공부 시간이 하나님에 대한 예배의 시간들, 하나님에 대한 찬양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지만은 실제로는 수많은 우상들을 섬겨놓고 잡신을 섬기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무엇이 잘못됐고 왜 틀렸는지를 분별하지 못하고 오히려 더 뻔뻔하고 강팍해져서 하나님 앞에 방자하게 행하면서도 돌이킬 줄 모르고 있는 우리 모두의 연약함들, 우리 모두의 죄와 허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계시가 올바른 설교자들을 통해서, 올바른 신학자들을 통해서, 올바른 말씀의 교사들을 통해서 한국 교회 위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의 계시를 통해서 한국교회가 돌이키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 죽게 되었으니, 우리가 다 망하게 되었으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 주차장에 외제차가 즐비했다고 해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망하고 죽게 되었사오니, 하나님이여 당신이 누구이신지를 가르쳐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의 노인 세대들, 중년 세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집과 고집과 욕심에 사로잡혀 갖고서 젊은 세대를 학대하고 젊은 세대를 착취하면서도 자기들의 죄가 뭔지를 모르는 이 땅의 기성세대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젊은 세대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세대, 할아버지 세대의 잘못된 것을 보면서도 깨우치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하고 기성세대보다 한술 더 떠서 죄를 지으려고 하는 이 땅의 젊은 세대를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세대가 다 망하게 되었고 모든 세대가 죽게 되었사오니 주여 우리를 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치를 바로잡아 주십시오. 악인이 정치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의 무리가 정치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가의 힘과 자산을 움켜쥐고 악을 행하는데 열심을 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인들이 득세하고 기승을 부리며 의인들이 고난을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깨우쳐 주시고 모든 것들을 바로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영상을 보는 분들 가운데 아픈 분들 너무너무 많습니다. 슬픈 분들 너무너무 많습니다. 마음이 참혹하고 참담한 분들 너무너무 많습니다. 눈앞이 암담하고 깜깜하고 눈앞이 하얗게 노래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깊은 수렁이와 웅덩이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만 있음을 고백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에는 추석 명절이 있습니다. 죄 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족들과 혈육들과 따뜻하고 오붓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화평케 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명절 이후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환하고 명랑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